솔로몬의 성전 건축, 내부의 성전 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을 쭉 진행하는 내용들을 이 열왕기 기록자가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13절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사이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또 그 왕궁 건축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배치를 왜 그렇게 해놨느냐면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보다도 왕궁 건축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공들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왕궁이라고 하는 그 건축을 지을 때는 보다 많은 재원들이 그 안에 투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것도 건축한 건데 왕비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들인 시간이 그만큼 배나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비가 누구였나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방 딸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딸에 의해서 솔로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 솔로몬을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신앙의 여러 변질되는 모습의 그 약점을 이미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이렇게 한순간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미끄러질 때 무엇인가 항상 어떤 조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열왕기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린 누구나 다 미끄러지는 신앙, 누구나 다 넘어지는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한계와 약점들을 갖고 있으니 늘 언제나 삶의 자리를 다시 추스리고 정돈하라는 거예요. 정돈하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세상을 살다 가다 보면요, 어디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무엇인가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 이렇게 옷깃을 여미는 것도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맸는데 두 번째 빼먹고 세 번째 잠그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잠그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는 잘 꿰맸는데 어느 순간인가 첫 번째 단추하고 두 번째 단추 구멍하고 이렇게 꿰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긋맞겨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그 지하철 그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자기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을 금방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황급하게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이제 직장 그 통근버스를 이제 잡아 탄 겁니다. 타고 이제 막 도착을 할 때쯤에 직장 동료들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희죽희죽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에 뭐가 묻었나 그리고 이렇게 자기 신발을 봤는데 왼쪽에는 검정색 구두를 신고 오른쪽에는 흰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급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그 약점들이나 한계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온 매무새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늘 언제나 점검하지 않으면 그런 약점들이 얼마든지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던 솔로몬이지만 자신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런 함정이 있고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솔로몬의 성전과 또 성전이 건축되는 그 사이에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이 열왕기 기록자가 살짝
이 기록의 내용 가운데 배치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솔로몬의 건축 내부 공사들을 하면서도 누구와 동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13절 14절을 보시면 두로 왕이라고 하는 이 히람이 솔로몬의 그 건축을 전체적으로 다 완공을 했지만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내부 성물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기술력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이 히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4절에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친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혼혈족이라는 거죠, 그죠? 혼혈족. 혼혈족인데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노스의 대장장이라는 거예요. 아주 노시라든가 철이라든가 이 금속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대단히 탁월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14절 중반을 보시면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요,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애굽왕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존재는 긍정적인 존재는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신앙을 오히려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하는, 후퇴시키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애굽왕 바로의 딸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다가 이 바로의 딸, 애굽왕의 딸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 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누굴 볼 수가 있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볼 수가 있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군가요? 증조 할머니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여인 중에 한 여인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다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뭔가 긍정적인 요소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여러 가지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나 이렇게 깎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 또 돌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막연하게 돌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돌을 깎아서 우상을 설립하거나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금속에 이렇게 금속 주조 틀에다가 이렇게 해서 금속상을 만든다는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령 기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천대시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속 기술자든지 아니면 석상 기술자들든지 아니면 나무를 깎아 만드는 기술자들이든지 간에 그들이 설령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통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번외 존재로다가 늘어지게 변두리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혼혈족이네요, 혼혈족.
지금은 뭐 나름대로 이제 국제 사회고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많은 그 시민의 정신이 이제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또 외국인도 같이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동남아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좀 뭔지 왠지 모르게 우리가 그 뭔가요? 어떤 인종적인 차원으로다가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우리 민족의 우월감, 저쪽 민족의 어떤 열등감, 그런 게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잔재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흑인들을 어떻게 했던가요? 흑인들 또 서양인들 이렇게 그분들과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튀기라고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튀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쓸 때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혼혈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람을 발탁을 했잖아요. 그죠? 더욱이 이 사람이 누구의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또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내부 성물들을 만드는 기술자로다가 특별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이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근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나누지는 않겠고 필요한 부분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이제 놋기둥을 세웠습니다. 놋기둥 21절 먼저 보시면 놋기둥을 세웠는데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그렇게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에는 뭐라고 세웠습니까?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성전 기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정확하게 이 안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과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 기원하는 마음으로다가 성전 기둥을 그렇게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성전 기둥 꼭대기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22절에도 보시면 그 기둥 꼭대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백화파 형상으로 새겼답니다. 백화파 형상. 백화파라고 하는 것은 순결과 정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 성전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며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백합화 형상의 아름다운 꽃을 상징하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성전 이 기둥 꼭대기에 그렇게 백합화 모양의 그 꽃을 이렇게 새겨 놓고 또 그 옆에는 그 뭔가 이어지게끔 18절을 보시면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이렇게 또 디자인으로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석류는 말 그대로다가 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건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화파 옆에다가 석류를 이렇게 아름답게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원할 뿐더러 또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과 축복과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외곽으로도 건축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성전에 필요한 그 성물들을 그렇게 설립을 하면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또 이스라엘의 나라가
정말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부국한 나라가 되기를, 또 그리고 번성의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성전 건축을 지었다는 거예요. 또 성전 건축의 기물 중에도 보시면 26절 끝절 보시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대한, 우리 그냥 큰 세수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세수대인데 거기다가 이제 성전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손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앞에, 교회 건물 앞에 큰 가마솥과 같은 그런 어떤 큰 물 웅덩이를 하나 갖다 놓으면 거기다 물그릇에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손을 한 번씩 닦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백합화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성전의 성물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솔로몬이 믿고 솔로몬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성전 건축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연히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당연히 그에게 여러 가지 기술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이렇게 접촉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내 일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믿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믿는 사람 어떤 기질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충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그냥 오너의 마음에 쏙 들게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은 우리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회사의 회장이라고 하는 입장, 회사의 어떤 CEO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에게 더 관심이 가고 어느 분에게 더 챙겨주고 싶습니까? 그건 제가 답을 드리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선지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술자가 있어요. 그죠? 물론 탁월한 기술자는 없다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는 기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근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일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겨울에인가요? 뭐 이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막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분을 제가 9번이나 이렇게 그 수리공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그냥 무릎에 그 화장실 그 오염된 물들이 첨벙첨벙 물에 젖는 거예요. 미안해갖고, 그거 이 비닐로라도 좀 씌우고 하시라고 그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온몸에 그냥 그렇게 되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장갑을 끼시더니, 또 장갑이 또 구멍이 뚫어지니까 장갑 벗으셔갖고, 화장실 그 오물에다가 손을 집어 넣으시면서, 그걸 허부적허부적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식도 챙겨드리고, 사모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 주일날 나온 떡이 있어갖고, 혹시 그 사장님 떡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떡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떡을 다 먹을 수는 없고, 우리 아내하고 나눠 먹겠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저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자기 아내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뭔가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더더구나 교회 사모님한테 이렇게 간식도 덤으로다가 먹고 또 이 축복의 떡도 덤으로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수지 맞았다고.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분들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저런 분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고 교회도 봉사하시고 그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갈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회신을 하시는 거예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다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언제든지 우리는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도 차갑게 식어갈 수 있고 냉랭하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는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서 있는 줄 알고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내면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정성을 다하셔요. 보기 좋은 떡이 맛있게 보인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사람이 볼 때도 전향방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너무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작은 일들을 섬기시고 작은 일들을 봉사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축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말씀과 기도로 늘 언제나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행복하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렁주렁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